잠언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악인이죠. 정말 못된 사람이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성, 사람이 이래야 돼라는 인간성을 말하면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지도자일 경우에는 또 박수도 쳐주고, 다 부패하였어도 홀로 정직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지키면 또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이 정직한 사람인데 그 어려운 걸 이룬 사람을 다시 떨어뜨리겠다. 절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이거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룬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야, 박수를 치지 않고 저 새끼를 떨어뜨려야 돼 이래가지고 절대 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짓을 한 사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원리적으로 보면 악인에게서 악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 악하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당연하죠. 악한 사람이 그러면 악한 일을 구사하고 악한 일을 하지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너무 큰 악이잖아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악을 행하겠다. 왜 이런 짓을 하냐?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당연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악을 행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악을 행할수록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히 악한 짓을 합니다. 더 큰 악으로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럴 수 있나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선한 자를 타락시켰다는 악인의 자부심, 무너뜨렸다는 뿌듯함, 옛적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기생이 중을 요괴가지고 넘어뜨렸다. 뭐 유명한 이야기들 가끔 내려옵니다. 또 일제시대 때도 훌륭한 목사님 있었어요. 이 목사를 교리적으로 타락을 못 시키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역시 일본 사람들이 닌계를 썼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넘어갔어요. 참 지혜롭게도 추녀가 오든 미녀가 오든 사모님하고 같이 만난 거 항상 미인계를 쓸 수가 없죠. 평상시에 좋은 이 습관 또는 생활 방식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평소에 손을 잘 씻는 사람은 주변이 위생적이든 비위생적이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 몸은 항상 위생적이겠죠.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의심스럽다. 뭐 하여튼 여자들이 무슨 면담이나 상담을 요청한다면 항상 사모님과 같이 있으니까 유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자, 원리적으로는 같죠. 이야, 그렇게 그 사람이 깨끗해, 그 사람이 그렇게 정직해, 한번 잡아뜨려 보지. 이러면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전무결한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개나 짐승에게 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와서 잡아뜨려 보겠다고. 이 악인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마치 그는 챔피언 타이틀을 거둔 거나 다름없어요. 와, 그 깨끗한 사람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박수를 쳐준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겼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세계에서는 대장이지만 훨씬 더 그 세계에서 말이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더 큰 영광과 박수를 받았겠죠. 근데 그놈이 그때 실패를 했어요. 목표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이 세상 끝까지 많은 신자를 실족시키고 시험에 빠뜨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밀가루로도 이렇게 튕겨본다 그랬어요. 우리 키라 그러잖아요. 예, 곡식 올려놓고 바람이 이렇게 가면 가벼운 건 쑥쑥 떨어져 날아가는데, 네가 항상 무거우랴. 어느 때는 가벼워질 때가 있겠지. 그 교회를 보고 계속 이렇게 까불어 본다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자, 사단은요, 목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일에는 다 사탄의 배후 전략이 있고 거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사탄에게 진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듯이 예수를 버리는데 사탄의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육의 전쟁에 진 게 아니요, 영의 전쟁에 진 겁니다. 영의 전쟁으로 질 때에 육이 또 수단으로 쓰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악을 행하게 하고 정직하였던 사람조차도 타락하게 한 사탄의 결국이 뭐냐 하니까,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무적행에 이미 던져 갇혀 있고 잠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도 결국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 함정이죠. 제일 깊은 함정에 던져졌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함정인데 어떻게 해요? 불로 가득한 불물이죠. 불물. 여기에 가장 먼저 던져진 놈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또 사탄의 하수인, 제가 마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적그리스도, 신자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리라. 수많은 신자들을 부셔뜨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또 유혹해서 사탄에게 절하게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자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즉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최고로 악한 존재들인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먼저 가장 크고 깊은 함정이라 할 수 있는 불못, 제일 고통스러운 함정,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곳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이 자들은, 사탄은 놈이라고 할게요. 이 놈들은 사람들을 함정을 파서 떨어뜨렸지만 훨씬 더 깊고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그 불못으로, 영원한 불로 채워진 함정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차 적용은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칭 선생이라 했던 사람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었던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은 순서로 보면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유혹하여 악한 길로 떨어뜨리는 자들이고, 누가 봐도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칼 쓰는 사람들, 총 쓰고 주먹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끌어낸 자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8번이나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단순 경고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살았을 때 심판을 선고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결의 방망이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거의 한 장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처음에 읽기 시작합니다.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천국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런 것인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라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의 말에 대해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14절에 우리 번역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죠. 역시 화 있을진저 화 있으리라 위선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저 밑에 28절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무덤 밑에 페인트 칠을 잘 해놨다 그 말이죠. 꼭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놈이냐? 가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인.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정직하다고 유혹을 했는데 안 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의 그 피 흘린 자들의 후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너희 할 일이 뭐냐? 너희 조상들이 하다 그친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냐? 선지자 죽이고 의인 죽이는 거 아니겠냐? 예. 의인을 유혹하고 선지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 끝내 죽이는 일. 바로 이게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냐?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러죠. 우리는 조상들만큼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더하다 그랬어요. 왜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거짓말로 유인해서 불의의 세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 뻔히 보이는 정욕의 유혹,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말로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 거짓말로 판 함정이 먼저 빠지고 가장 깊고 무서운 함정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 성실한 자,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유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로 보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지요. 성실한 자 그랬습니다. 성실함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실을 얘기하는 맥락이 앞에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대비로 대조군으로 성실한 자를 말했기 때문에 본문의 성실함을 성실이란 무슨 뜻이다 굳이 우리가 사전을 찾거나 주석을 찾아보지 않아도 말씀에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타인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했을 때 지금 앞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하고 반대되는 사람으로 지금 성실한 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실,
말한 걸 이루면서 그거를 다 채워 이루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로 지금 성실한 얘기했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계속 정직하게 살게 돕는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요, 정직한 자가 악한 길로 유인을 받는다 그랬죠. 안 받으면요, 누가 나를 유인해도 나는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의 성실한 삶, 지금의 정직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성실하죠. 그죠? 예수 믿는 그 자기의 헌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악한 길로 유인하지 않는 사람, 또 누가 유인해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성실한 사람.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겠죠, 당연히. 왜요? 이 악인을 벌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실한 자를 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겠죠. 자, 성경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 살아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뭐라 하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할 때 당대에 자기가 크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직까지 내놓고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칭찬이 지금까지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크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불의에서 의로 돌이키는데 예수를 모르는 데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입을 썼기 때문에 가장 큰 자로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로만 산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와 관계된 예수를 위한 사명을 받고 복주에서부터 예수 때문에 뛰어놀고 죽을 때도 예수 때문에 30이 조금 넘어 죽은 사람, 완전히 예수로만 진짜 속과 겉이 다 채워진 사람.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야,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이미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빛나고 있고 사도들 중에 이방 그 어두운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름이 지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실제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자 있습니다. 요셉.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집을 다 맡겼죠.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전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남자 연예인들도 부잣집 마님들이, 권력자의 마님들이 부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소위 떴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요셉도 말이죠. 누가 알리요? 은밀하게 악을 저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참 설명을 잘합니다. 주인이 나 같은 종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셨냐면 이 집을 다 맡겼습니다. 당신들 먹고 마시는 거 다 내 손으로 맡겼습니다. 통장과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집문서 땅문서 다 맡겼단 말이에요. 회계장부 다 맡기고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신을 소유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도.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 내가 주인께 죄를 지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땅에 있는 주인을 주님 섬기듯 섬기라 그랬어요. 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옥에 갇혔죠. 모함을 당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이게 세상 하는 짓입니다. 함정에 빠뜨린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속진 않았지만 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하는 겁니다. 더 떨어지라고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결국 감옥이야? 소용없냐고. 감옥에서 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간수가 한 자리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말입니다. 배식만 하도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예. 고기 덩어리 하나 더 주느냐, 국물만 주느냐,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정신을 더 주셔서 전보다 훨씬 나은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자기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 30이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우뚝 세워서 바로의 버금가는 자리를 주셨어요. 순식간에. 종이요 죄인 주제. 그 죄도요, 죄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랬죠. 주인집 마님 강간 미수. 이런 죄를 갖고 요즘에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금배지 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죄를 가지고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전의 이력이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단방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성실한 자는 죄로 떨어뜨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 불의한 자의 대표로 사단을 본 것처럼 이 후반부의 말씀도 사실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떡에 너무 고프면 떡이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세요. 떡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게 말씀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했어요. 그 생명 중에 일부가 육의 생명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떡이에요. 또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공기고, 떡을 그냥 씹는 것의 대명사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가 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다 보니까 생명하는 모든 것으로 경계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떡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죄까지,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자리까지 넘어가려고 그래요. 높은 데서 뛰어봐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네 발을 땅에 안 부딪히게 한다던데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질을 하려고 그러죠. 근본적으로 나에게 절해봐라.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보니까 아들은 땅에 돌이 안 닿게 한다는데 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줄까? 아버지를 시험하게 하는 짓, 아버지를 배역하게 하는 짓. 이 모든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능력으로 이 유혹을 이기느냐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즉 아버지께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킨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얻은 영광은 크죠.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아니라 비록 육을 입으셨으나 그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본시 영원한 본질로서 신이지만 또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자로서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자가 한 사람 그 누구도 얻을 수 없었던 영광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중보자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명과 행위에 합당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을 더욱 마음에 되새기시고 혹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말씀대로 타인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다면 회개하십시오. 이 종이 고백하건대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조금 더 된 옛적에 아주 큰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또 우리가 소시적을 생각해봐도 친구들끼리 못된 짓 하자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막 그런 거 있죠. 어리지만 그것도 죄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꾀에 속지 마시고 계속 정직하십시오. 바르고 곧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께서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상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성실함을 보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새벽 예배 해봐야 소용없다느니 새벽에 피곤한데 잠이나 더 자라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걸 듣지 않게 하옵소서. 잠 좋은 걸 누가 모르나? 그러나 이 새벽에 주를 찾는 건 더 좋다네 하면서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얼굴을 다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악인이 불러도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고 악인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서 죄를 짓기 마련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죄악된 생활에서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며 주의 손을 잡고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밝은 길 유일하게 깨끗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